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범모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들을 아뢰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는 그 행위는 사실 가장 큰 유익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다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특별히 우리의 은밀한 죄,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억눌림들로부터 자유해지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3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모두 양심이라는 것, 그것 특별히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 속에 감추어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마치 이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시죠? 죄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루 종일 신음하게 돼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만 생각나고 일이 잡히지 않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되고 온종일 거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때까지 또 내 진액이 빠져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바짝바짝 말라가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이 죄들을 이야기하고 나면요 5절 말씀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면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그 죄악들을 사해 준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에 말하는 그 경건한 자를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경건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여러분이 가장 믿고 따르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당연히 죄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이 경건한 자의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 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자는 결국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내가 순간의 실수로, 순간의 잘못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 지은 것에 머물러서 그것에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즉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 아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한 자, 아까 말했던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혹시라도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빠르게 회개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여기 8절에 적혀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자는요, 이렇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할 때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빠르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들이 마치 말과 노새에게 있는 제갈, 굴레와 같다는 거예요. 제갈 아시죠? 입에 물려서 방향 막 트는 그거예요. 그런 굴레,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살면 너무나 평탄하고 행복하고 쉬운 길인데도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의가 강하고 내가 정말 죄 짓는 삶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 굴레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는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인자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술 설교 들은 친구들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지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그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많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는 그냥 죄 짓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짓는 죄들을 옆에서 보시면서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 회개가 슈브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슈브가 원뜻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정직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회개하며 그것들로 다시 용서받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신앙을 속이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속여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회개의 참 기쁨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슈브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외로운 그 순간조차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선택의 길 가운데서도 나와 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0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이 10월 잘 이렇게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빠잉 화이팅!